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사실 대부분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죠. 뭐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가 항상 이 다수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다수주의, 다수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부터도 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찰스 다윈 한 사람의 이 진화론이 사실 본인도 이거 확신하지 못하는 가설에 불과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을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고 회의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된 것도요, 김일성 한 사람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저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정말 비참한 삶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현대 사회가 이렇게 점점이 아니라 이미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개인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우리 역사의 이완용 매국노조,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그가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한일합병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서명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나 자료가 어디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의 기원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모든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으로, 영적인 DNA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TV에서 간혹 이 흉악범 얼굴이 공개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역시 흉악범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흉악범이 너무 선하게 생겨서,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저런 흉악범인가, 이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는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특별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선악과 사건인데요, 선악과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사단의 말은 귀 기울이면서, 이게 선악과 사건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귀 기울이면 우리도 똑같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둠을 찾아가는 거죠. 죄의 속성은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또 특성은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탓이다. 남 탓만 합니다. 이 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도 갈라놨어요. 부부 사이도. 그리고 형제간 사이, 가인과 아벨 사이도 갈등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수많은 관계 갈등, 아픔, 상처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죗값을 치르게 만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영향으로 죄인이 되었다. 나는 아담 얼굴 본 적이 없고 나는 아담하고 상관이 없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러분, 아담의 죄가 정죄라는 이 무서운 형벌을 유산으로 우리 가운데 물려줬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는 정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율법 전에 존재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가끔 차를 타고 운전하다 시골길을 가잖아요. 차선이 없는 데서는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앙선이 없거든요. 중앙선이 없어요. 선이 있어야 차선 위반이 있고 중앙선 위반이 있는 건데, 그런 도로에서는 이게 사고 이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죄의 그 하말티아는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문득 있을 것 같은데, 죄는 빗나간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1983년 9월 1일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한항공 007편이 뉴욕을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앵커리지를 출발할 때 이 조종사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 방향이 1.5도가 빗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차이였지만 이 차이가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소련 영공으로 그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사할린 부근 항공에서 칼기가 피격되는 그런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납니다. 269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1.5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1.5도가 이렇게 점점 가면서 엄청난 차이를 내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죄가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누가 보겠냐, 이번 한 번만,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빗나간 죄가 우리를 각기 제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눈이 막 굴러서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요만한 눈인데 이게 굴러서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비록 작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많은 후손들을, 인류를 죄악 가운데 물들게 만들어서 사망이 온 세상을 다 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불편하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누가 병에 대한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병을 완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도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근원을 알아도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담과 예수님이죠. 아담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중반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의 죄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의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행위가 완전히 극과 극에 있지만 대표성이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여러분, 첫사람 이 아담, 첫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강해도 치료제가 나오면 더 이상 이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독, 이게 어마어마한 독성인데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독하셨어요.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을 죄로 문드렸다면 예수님 한 사람의 피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네. 여러분, 아담이 남긴 이 죄의 자국과 예수님이 남기신 이 생명의 이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확진자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냥 즉시 폐쇄잖아요. 그 한 사람만 나오면 그냥 그 주변 상가가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이미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 맞으실래요? 안 맞으실래요?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맞아야 돼요. 다시 맞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있는 것 같다가도 없고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없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항체 주사 다시 맞으셔야 돼요. 저도 비형간염 맞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미 생겼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왔는데 이게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19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경제적 위기로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코로나19 걸린 사람도 이 병원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만약 그 옆에 확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불안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처럼 죄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의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놨어. 꽁꽁 묶어서. 진짜 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의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치료제만으로는 안 되고 백신으로 해서 예방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신 적이. 코로나19의 치료제만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네. 가인에게 이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죄를 컨트롤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컨트롤해요. 죄를 짓게 되면. 네.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게 나를 컨트롤하면 그 중독이 되는 거죠. 네. 죄가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갖고 죄를 진 거고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만이 참된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서 참 아메리칸 드림이 옛말이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저 미국의 추락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죠. 네. 그들의 조상들의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저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그 원주민들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필그림 파더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이룬 꿈의 결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저 미국이 그렇게 시작한 미국이 어떻게 추락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있죠.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추락이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의 체포를 없앱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켜요. 이게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게 기둥이 없는 무량상판식 구조라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전조 지점이 그 일주일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전조 현상들이. 하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서서히 금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그 선서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언젠가 조만간 야, 저걸 왜 성경에다 선서하냐? 저 바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 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미국을 따라갔다는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성령의 촛대가 옮겨졌는데 따라갔다는 큰일 나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 신앙의 자유가 100%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가 100% 보장됐다면 공영방송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거 편집하면 안 되죠.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싹 편집해 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바꿔요. 그 여러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으로 미국의 흑인 사회를 바꿨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바뀌었지만 이제는 조지 플로이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가정을 바꿀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야드바심이라는 유대인의 추모 성지가 있습니다. 야드바심, 히브리어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을 기념하는 그 장소인데요, 성지인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낚싯바늘을 물고도 조금 전에 그 다시 살아난 그 물고기가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또 문다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다 갖다 준들, 그럴 일 없겠지만 다 갖다 준들 내 생명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 한 사람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도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지만 나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온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은 곧 나 한 사람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도매금으로 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존재.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그런 여러분이 막 학대하고, 왜 여러분이 자신을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왜 자신을 비난하고 비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 회복의 역사도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